됐어요?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개역 성경을 한글 개역 성경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상의 그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도를 따라 또한 여러 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자 예배드리는 모두와 또한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상의 그 말씀이란 제목입니다. 즉 그 말씀. 오늘 헬라어 번역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말씀이 한편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음이고 다른 한편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십자가의 그 말씀이 십자가의 그 말씀, 즉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상의 그 말씀 내지는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그 말씀을 포함할 수도 있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고 그랬습니다. 즉 십자가상에서 말하는 그 말이 정말 무슨 말씀을 했기에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어리석은 즉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즉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거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이 가상 7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세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3절에 23장 43절에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강도에게 오른편 강도에게. 그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즉 구원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상에서까지 매달려 죽으시면서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무지문지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근데 우리도 그 대열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도 요한을 보고 곁에 자기 마리아 모친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아들이다 그렇게 여자여 보소서 존칭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 옆에 있는 어른 부모와 모두 같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가 다 누굽니까? 선진들이 다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해주서 믿음의 믿음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은 그 자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마리아 즉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에게 보고 이게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를 모셨다 그 말이에요. 집에 이제 데리고 가서 함께 공경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 내 명이 길 거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알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즉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셔요. 즉 응한다 그 말이면 그 말씀을 받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고통 중에도 다 이룬 것을 이미 아셨다 그 말이야. 십자가상으로. 그래서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그래 즉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야. 믿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좀 반쪽 믿음 결코 나중에는 부인하는 즉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가 쉬웠다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즉 성도는 고난 중에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시련이 또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아름답게 이루어놨던 상급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하면 상급이 살잖아요. 응? 또 상급을 받고요. 그래서 7번째 마지막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아버지 손으로 그 영혼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다. 바로 우리의 삶과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걸 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영혼까지 아멘.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지금 일어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도 지금 십자가상에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응?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냐하면 즉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문 번역입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요. 이 말씀이 읽어보니까 대단하지 않잖아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구원을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지금 오늘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죄 용서와 그리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또한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분명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거 믿는 것에 그 믿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순종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아니 나 그만 믿을래. 그런 일까지 믿었던 거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과 구원은 하나님께 믿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겨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를 하게 안 하시고 우리 영혼을 데려간다면 감사함으로 가야죠.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십자가상에서 7가지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별 쓸모없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귀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구원받는 자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믿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위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잘하고 또 이웃에게 잘하고 부모의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히 여기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데서의 소망, 상급이 쌓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어 왔기 때문이다.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19절에서는 18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리석은 자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밉지가 않고 그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들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들의 총명이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이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 자연히 쇠퇴돼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서 결국 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망령되이 되죠. 노망,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자기의 기억했던 거 어제 일도 옆에 사람 이름도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 이게 총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총명은 뭡니까? 진짜 총명은 따로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혜는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귀한 것을 이해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예요.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서기관. 이 당시에 서기관은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고 말이에요. 이 시대의 논쟁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논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지 않느냐.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본성대로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과 세상의 지혜 여러 가지 철학 아무런 과학 아무런 걸 모두 다 갖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다시 21절에 의문을 제기하죠. 왜냐하면 그래요. 여기는 왜냐하면을 빼먹었어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왔기 때문인 까닭이다. 즉 세상의 지식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다시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있는데 지금 자연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연이 어떻게 있느냐? 이 자연이 있는 게 자연이 있다면 자연이라는 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과 철칙이 자연이라는 건 없어요. 왜? 스스로 생겼기 때문에 스스로 없어지고 스스로 변해야 돼요. 그런데 자연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하면 자꾸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천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태어난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려서 있을 때 그 하늘 그 땅 그대로 있고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다. 이걸 통해서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 아름답고 기묘한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기초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18절에 말씀하신 어리석음을 또 저들에게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를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봤댔자 하나님을 여길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뭡니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서 스스로 생겨나느냐? 그건 아니죠. 21절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즉 말씀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그걸 운행하십니다. 아멘. 1년에 아니 10년에 100년에 어느 것도 차고 없이 그대로 운행되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류대로 또한 각각 심은 대로 나무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짐승은 그 닮은 새끼를 유전자를 통해서 그대로 낳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변형이 된다? 바꿔진다? 그건 거짓말, 사기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진 거다 그 말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어리석게 된 거다. 세상 신을 따랐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채워져 있어서 세상 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정도에 되어졌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술하는 사람을 봐. 마술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하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마술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실제 그것이 물건으로 바뀌는 겁니까?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눈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표적도 마치 일반이에요. 아무리 표적을 주어봤댔죠. 믿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을 지혜를 찾는 까닭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 그래서 헬라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생각지 못한 거 참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만들어내고 많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불교도 탄생이 됐죠. 또 공자도 탄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닌데 이렇게 찾다 보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널리 퍼뜨린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의 사람들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벌에 처하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죽어 없어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무똥가리를 장작개비를 불에 넣으면 타서 재가 돼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죠. 근데 사람은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영원히 살아요.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 복락이라는 영원히 살면서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살고요. 하나님 뜻을 거역한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알게 했고 또 믿을 수 있게 해 주었는데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에 들어가서 거기서 뜨겁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어느 동안 형량이 정해져서 1년이고 1000년이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날까지 예?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왜? 이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을 또 정말이라면 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오늘 24절에 보면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그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와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방인을 지칭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즉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율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유대 이스라엘을 총칭 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즉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부름받은 그들에게 즉 그래서 부름받은 그들로 인하여서 다시 부름받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십자가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보다 더 좀 멋있고 믿을 만큼 큰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십자가로 구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아까 간단히 설명했지만 십자가 사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십자가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깊잖아요. 전에 설교해드렸듯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 제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제물이에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는 우리 죄를 사람들의 이 온 세상이 지구에 태어났다 세상을 떠나는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줄 만한 제물이 없어요. 그 의미가 있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그 죽음이 바로 예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은 그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사는데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져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아멘. 말씀을 빼놓고 성령의 역사 안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시잖아요. 그런 분이 왜 십자가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까? 이게 우리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최고를 배우는 거고 최고를 아는 거고 최고를 믿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약함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24절, 25절 그래서 이 강하신 하나님 또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구원을 안 시켜요.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상대가 좋다고 해야 그를 받아들이셔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대화가 안 될 사람은 대화해보면 싸워요. 인격적으로 서로 말이 통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통해야 일이 성사가 되든지 그 대화의 내용이 성취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조금 높은 사람은 낮춘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낮춰서 하는 거고 낮은 사람은 또 높은 사람에게 배울 점을 항상 갖고 배우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려서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사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선교회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리석게 들려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잘 깨달으며 십자가의 그 모든 십자가를 통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